하나님 말씀 우리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을 마시지 말며 새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대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그냥 무리지어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시내산내로 이끌어 가시고 시내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시내산에 강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첫 언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 율법적인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왕, 너희의 임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임금과 백성 사이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영을 이제 하나님께서 진영을 편성을 해요. 그건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진으로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진, 군영을 편성을 해서 이제 그 1진, 2진, 3진 하듯이 이제 그 편성을 쫙 합니다. 그래서 그 진을 편성을 해서 그들이 그 진의 질서대로 쫙 행군을 하게 합니다. 군대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진에 편성된 그 진의 총지휘관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저 천국까지 지금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천국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관으로 모시고 교회라고 하는 진을 편성시켜서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 천국을 향하여 지금 착착착 행진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영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진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5장에서 여호와의 진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모시고 생활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된다. 항상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딱 갖추어져서 그 하나님이 지휘관으로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그렇게 진영에 편성된 그런 백성들이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부터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드렸고 그들은 항상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지휘관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것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진영 생활이는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모신 생활이에요. 군대 가면 다 진영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누워 자고 싶을 때 자고 그게 아니에요. 군대 가면 이제 진영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철저히 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탁탁탁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게 군대 생활이야. 그래서 그걸 교육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군대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명령대로 그 짐대로 탁탁탁탁탁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그 체계를 딱 갖추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진영 생활이죠. 자, 그래서 이 진영 생활은 철저하게 내 위에는 지휘관이 있어서 지휘관을 나는 모셔놓고 산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활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진에 편성되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철저한 이 변혁을 요구하고 또 우리가 달라지는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모시고 그분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오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나실인이에요. 자, 이 나실인의 표는 왜 갖느냐면, 나실인은 왜 나실인이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지휘관으로 모시는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바로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나실인 선언을 했는데, 자, 이 나실인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나잘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된, 또는 사람을 말할 때는 구별된 자, 이 나잘을 여기서 이제 나실인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별된 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나실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이것은 정해져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진에 편성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나실인이 될 수 있어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나실인이 되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 번쯤은 다 이제
군대에 가서 진영 생활을 하죠. 이제 그걸 다 경험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다 진영 생활을 합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이 진영 생활을 해요. 이 군대 용어인데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를 갖다가 세상 군대 용어를 성경이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진영 생활을 지금 세상 군대가 빌려다가 쓰는 거예요. 이건 최초로 성경에서 시작이 된 용어인데, 자, 그래서 이 나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씩 기간을 정해서 아마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나시린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 나시린이 되는 동기가 뭐냐? 삼손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시켜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지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2절, 4절, 5절, 6절, 7절, 8절, 12절 이 6장에만 해도 여러 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을 보아서는 이 나시린이 되고자 소원하는 동기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결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다 나시린이 되어서 나시린으로 소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 동기는 자기 자신의 결심에 의해서 스스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나시린이 되고자 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한다는 것밖에는 다른 것으로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시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제와 고통과 그 다음에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아무나 자원할 수 없습니다. 나시린이 된다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나시린이 된다고 해서 뭐 결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시린이 된다고 해서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시린이 된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자, 그저 절제하고 자기가 부정할까 봐 조심하고 많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자원할 턱이 있습니까? 그런데 못으로 자원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가 정말 주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지휘관을 모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표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표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 나시린이 되느냐? 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이렇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난 나시린이 된다. 이것밖에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나시린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나시린은 자기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에요. 헌신이라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한 세속과는 반대되는 생활을 이제 그 생활을 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그러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3절에 보면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3절에는 술 근방에도 가지 말라고 하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술 못 먹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룩만 봐도 취한다. 더 나가서 나는 밀밭 근처에만 가더라도 술이 취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포도 근방에도 얼씬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포도주로 술을 만들기 때문에 포도밭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랑 독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식초 같은 것도 발효되는 거죠. 초나 포도즙이나 생포도와 건포도나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술이 취해서 몽롱한 상태에 몽롱해져 가지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바로 레위기 10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죠. 자,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두 아들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둘이 죽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절대로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정신이 멍멍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구별이 되느냐?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바른 이성과 바른 정신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정신이 몽롱하고 기분이 격상되고 감정이 격상되고 어떨떨한 그런 상태로 가서 그 기분에 취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제단에 있는 숯불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리고 기분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분향했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 중에 독주나 포도주 같은 걸 먹고 그리고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술 취한 광란 상태, 황홀경에 빠져서 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그 이방 종교의 습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영화에도 보면 막 술을 마시고 막 광란에 막 춤을 추고 막 정신없이 남자고 여자고 막 흔들어대다가 막 그 자리에서 거품을 몰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런 현상이 나오죠.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신과 만난다는 거죠. 귀신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그런 독주 같은 걸 마시고 막 정신없이 흔들어대서 몽롱한 상태에서 접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방 종교에서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과 만나기 위해서 담배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담배가 전파됐을 때 뭐라 그랬어요? 담배귀라 그랬어요. 담배귀. 담배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담배 기원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되는데 아프리카에서 연기를 쭉 들여 마십니다. 이렇게 연기를 갖다가 쭉 들여 마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환각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를 들여 마시면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덤덤해진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귀신과 접촉을 해요. 그게 바로 담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담배를 피우지 말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담배의 기원이, 그래 우리나라에도 처음 담배가 들어올 때 담배 귀라고 그랬어요. 담배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담배를 피우면 여러분들 세상 근심에 대해서 잊혀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배라고 하는 것이 저는 담배를 피워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근원이 그렇다는 거, 담배의 근원이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담배로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지, 그런 거에 우리가 의존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에 의해서 피는 건 아니고 기호식품으로 요새 핀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근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 그렇게 담배 좋아할 필요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난 죽어도 난 못 끊겠다, 그런 분이 있다면은 제가 어떻게 말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거에 대한 근원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때 당시에 그 이방 종교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술 취한 상태에서 그 신과 만난다,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님은 아주 술 근방에도 가지 마라,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술 취한다는 것은 세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잔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에서 흔하게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술 취하여 방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는 뭡니까? 취해버립니다. 아주 취해요. 이거는 세속이에요. 완전한 세속이기 때문에, 세속 정신은 신앙 정신을 마비시키고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눈을 날카롭게 하고 호기심을 갖지 말고 예리하게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의 첫 번째는 뭐냐? 술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겁니다. 전혀 아주 술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경험 못 해봤다고 해서 섭섭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똥두더기 같은 거, 썩을 거, 그거 경험 못 해봤다고 해서 억울할 것이 뭡니까? 전혀 억울할 게 없어요. 이런 것보다 우리는 내가 진리에 가까이 못하는 것이 더 억울해야 되고, 주님을 더 내가 신뢰하고 더 내가 주님과 사귀지 못하는 것이 이게 억울해야 되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더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억울해야 되고, 나를 던지지 못하는 것이 억울해야 되지. 세상에 그런 거 나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억울함, 그럼 억울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세상 술에 취하지 않는 사람,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시린의 첫 번째 표는 뭐냐? 포도주나 독주에 대해서 완전히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완전히 끊어낸다는 거죠. 다 끊어내서 완전히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시린의 표는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거죠. 머리 안 깎는, 저는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불편해요. 그러므로 이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장발족이고 히피족 같이 되어 살라는 말이죠. 물론 수염도 깎지 않는,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니까 수염도 깎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머리는 쫙 길게 하고 수염은 쫙 길게 하고
그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참으로 기겁할 일이에요. 그러니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소. 하나님은 이제 나의 지휘관이고 나의 주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으라면 죽는 사람이요. 이것을 갖다가 밖으로 드러내는 표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 그래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눈에 확 띄어요, 안 띄어요? 띄죠. 아, 저 사람은 나시린이로구나. 아, 저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사는 사람이라구나. 자기를 죽이고 하지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구나.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한 표를 하고 그리고 살라는 얘기예요. 이거 뭐 확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표를 갖다가 자기 머리에 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표를 자기 몸에 두는 것이 그게 바로 뭡니까?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그래서 그러고 다녔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체를 내가 만지거나 시체에 가까이 가면 나도 부정해진다고 봐요. 자, 그래서 절대로 가까이 못 갑니다. 이는 뭡니까? 인정을 끊는 거예요. 인정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인정까지라도 끌어낸다. 생각해 보시죠. 부모가 죽고 형제 자매가 죽었어요. 그런데 가지도 않고 접촉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인정까지도 그런 관계까지도 끊을 수 있다. 인정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랬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와 형제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현세에도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부모도 형제도 다 내려놓고 갔어요. 그러면 그들을 버린 거냐?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의 부모도 버려졌고 베드로의 자식들도 다 버려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 바쳐진 사람은 인정까지도 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뜻은 7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라 그랬습니다. 철저히 헌신된 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요. 오늘날 그러면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그렇게 나시린처럼 해서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고 살아야 됩니까? 자,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다 나시린이 됐어요. 그러면 다 우리가 그 머리를 기르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구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시린처럼 그렇게 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술 취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방탕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인정보다도 우린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표를 갖다가 머리에다 이제 두지를 않습니다. 어디에다 둡니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팍 인을 치시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구별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다 나실인이 됐어요. 성령으로 이미 구별돼서 성령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에 평선된 사람의 모습으로도 자기가 하나님의 주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나실인의 이제 표를 갖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나실인은 철저히 변혁된 사람, 세상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정신의 사람이고 이제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실인의 서원을 했고, 나실인의 서원을 뭐 1년을 했는지 뭐 2년을 했는지 3년을 했는지 그는 구체적으로 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로 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제 세상에서 부르셔 우리를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리라.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 편성된 사람이라는 표를 갖게 하신 겁니다. 그 표가 우리의 심지에 우리의 심령에 있으니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성령으로 극복하고 성령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성령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구별되어 있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활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지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감시하시고 감독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악된 세상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몸을 구별해 하나님께 아드리는 표를 가지라고 우리 하나님은 나실인의 성원의 제도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제 율법에 속한 나실인의 성원의 표를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이미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된 표를 가졌고 성령으로 우리 인침받은 자들이 되었사오니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사 정말 우리가 구별된 표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진에 편성되어서 하나님의 진에 편성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인식하고 철저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하나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습성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화와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사는 또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철저히 우리는 아버지 변혁된 삶,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잘 우리가 알아서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세속화되어지거나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지 아니하고 세속화된 자로서 우리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몸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아버지가 감동하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잡아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삶,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지휘력,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명령,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성령님 우리 모든 교우들 각자를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관여하여 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적응 아버지 이 모든 전염병을 하여서 자유롭지 못한 아버지 하나며 이 아버지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오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구별될 곳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분별될 곳에서 분별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 근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시고 이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중고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우소서, 잡으소서, 채우소서.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비디스라바리 칼라바이데스 캔베디스 캔다이데스마 아이캔다이데스 캔데디스라바리 칼라바이데스 캔베디스라 메카나이데스마 레케나바이데스라바리 칼라바이데스 캔데이데스 콘도이데스메 레케나바이데스 마이케르와이에스 메켄도 피디스라와이데스메 아이베스 메케노와이데스 캔데이데스 캔다이데스마 루안데이데스라바리 칸나이데스 캔데이데스마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를 얽매인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안에서 자유한 자로서 기쁨과 즐거움과 넘치는 감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강서주의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버지와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예수 믿는 생활이 우리 가운데 복된 거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아버지 이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자원하는 심정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심정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정과 그 정신을 가지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지못해 사랑하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우러러 나오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솟구쳐나는 그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생수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아버지 뜨거운 그 감격을 가지시도록 오 성령이며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이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아버지 동서남북의 편만한 우리 강서적에서 어떤 성도들의 아버지 생활을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살펴주시고 일일이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아버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살펴주시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권능들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정말 하늘의 아버지 권능의 천사들을 우리 강서지을 그 아버지 둘러 진쳐주셔. 그래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악한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는 음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알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자유케 하리라 한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알게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진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성도의 무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